네, 민수기 29장 말씀은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지니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28장 말씀에서 살폈던 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날마다 드리는 제물, 그래서 날마다 제물을 드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드리는데, 번제는 불로 태우는 것 아닙니까? 화제로 드리는데 아침에도 그리고 해질 때에도 2번씩 드립니다. 그래서 1년 된 흠없는 숫양인데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려서 번제로 드리되 화제 불로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소제와 전제를 더불어 드리라. 그리고 해질녘에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번제 앞에 항상 상자를 쓴다겠죠. 탕번제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루의 마무리를 주님과 함께.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이제 날마다 제물을 드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되 하루에 2번씩 아침과 해질 무렵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한 시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제물을 번제로 드리되 상번제로 드리되 화제와 소제와 전제로 드리라.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29장 말씀은 이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라 그랬어요. 7월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모임,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는 거죠. 성회, 거룩한 회의, 거룩한 모임, 거룩한 집회. 그래서 7월 초 하루에 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절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라 말씀하시고, 2번째 단락은 속죄일에 대해서 말하고 3번째 단락은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교만하여서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또 노동,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한 결과가 뭐예요? 죄가 들어온 거죠. 죽음이 들어온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노동, 얼굴에 필경은 땀을 흘려와 네가 식물을 먹으리니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내버리 땅이.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에 필경은 땀을 흘려야, 노동해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노동이 없었잖아요. 죄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그리고 노동도 없었어요. 의로운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제 죽음도 없었어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죠. 노동, 일하지 않아도 가실이 저절로 가실을 맺음에 마음대로 따먹게 하셨어요. 비참한 거죠. 그래서 노동, 일하게 된 것인데, 이제 이 7월 초 하루에는 성회로 모이되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온전히 초하루를 지켜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하루에 드리는 것도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번제, 소제, 전제 같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는 희생과 헌신이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미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초하루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되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소제와 그 전제외의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왜 속죄제를 드려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 아니겠습니까?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죄하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규례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죠. 영과 성취 하시는 분이신데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방법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범사의 때와 기한을 정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례를 따라서 드리는 게 중요하죠. 성막을 만들 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양대로 식양대로 주신 설계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다 준행하였더라. 성막이 건립되고 그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라고 출애굽기 40장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규례를 따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화제 불로 태우잖아요. 제물을 불로 태우잖아요. 그러면 타잖아요. 그럼 그 냄새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시는데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기가 타면은 고기를 끄면은 냄새가 진동하죠. 연기가 진동하죠. 우리가 고기를 조금만 이렇게 구워도 연기,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리고 배잖아요. 나중에는 고기가 탄 냄새가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런데 이 재물을 잡아서 그것을 이제 화제 불로 태워요.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걸 태우면 이제 나중에는 고기가 다 타지죠. 그러면 탄 냄새가 진동하게 되죠. 연기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냄새는 역겹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냄새는 역겹죠. 그런데 그 냄새가 진동해서 여호와께 올라올 때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규례에 따라서 이들이 지금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신다. 그 냄새를 기뻐 맡으신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중요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다 지켜 행하여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속죄일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보니까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라. 그 앞에 전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직 여호와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광야 생활 40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며 공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목마름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원수 대적으로부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고 1세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이곳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광야에다 엎드려져 죽었지만은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지만은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여호와께서는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함으로써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볼 때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은혜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규례를 따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되 그 믿음의 순종함을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시고 향기롭게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듯이 우리도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예배자로 받으실 때에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 지켜 행하고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